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성천 이후에 지상에 주님이 교회를 남겨 놓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죠. 제2의 성육신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세상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이런 교회는 하나의 단체나 조직체가 아닙니다. 어떤 기관도 아닙니다. 교회는 인간에 의해 고안된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진 신적 기관입니다. 겉으로 보면 교회는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이상한 단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2000년 전 형장에 이스라엘로 사라진 한 유대 청년을 따르는 기괴한 집단으로 1세기에는 보였었을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오해는 참 많습니다. 그리고 지상에는 다양한 교회들이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수준에 못 미치는 교회들도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교회들을 경험했지만 그 교회가 주님이 말씀하셨던 본래의 교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요즘 교회에 대한 실망을 하고 떠난 소위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내가 경험한 교회가 전부가 아닙니다. 아주 일부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내가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광대하고 신비롭고 경이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디자인하셨던 교회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비밀이 그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주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교회를 이제 알아가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가 어떤 곳인가? 오늘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신분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요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권속 가족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형제와 자매가 되었다는 것.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패밀리, 교회는 extended family, 확대된 가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같이 도시화되고 또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가족이라는 개념이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많아졌다고 가족 관계까지 희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거대한 조직체가 되어버리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같이 대형화되어 있는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는 것이 매우 어려운 구조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이 중국에서 본래 우리 전래되어 올 때 교회라고 할 때 가르칠 교자 모일 해자가 되어졌어요. 근데 처음에 어떤 경로는 서로 교자의 모일 해자였어요. 펠로십, 코이노니아를 굉장히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르침을 받는 것, 가르쳐지는 것도 굉장히 본질적인 요소지만 서로 교제하는 것, 가족이 교제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사업도 좋고 선교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가족 공동체의 이 관계성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관계가 깨어지고 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조직체와 다른 부분입니다. 우리는 어떤 목적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교회는 존재한다, 것입니다. 이 가족이라는 개념 안에 많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그리고 이 가족 관계는 어떤 것으로도 분리될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함께 가야 하는 관계입니다.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조직의 회원이 되었다는 의미를 훨씬 더 넘어서는 거예요. 그냥 느슨하게 연결된 관계가 아니라 깊이 결속된 관계. 때로는 갈등과 분열이, 때로는 갈등과 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두 분 다시 못 볼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까지 함께 가야 하는 공동 운명체로 엮여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싫은 사람이 있어도 어쩔 수 없어요. 천국 가면 만나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2부에 그 인간이 2부에 오나 3부에 오나 그 어떤 분은 이렇게 큰 교회 편리 앉으면 보기 싫은 인간 다른 예배 가면 되지, 이렇게. 예배가 한 번만 있는 교회는 참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이제는 엮여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랑방이 있습니다. 단순한 교회 조직 운영의 효율성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을 찾는 거예요. 그 안에서 가족 관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게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성전과 가정에서 모이는 것을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은 혈연보다 더 강력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예수를 믿는 순간 가족으로부터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 마을에서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그들은 그들의 공동체에서 아웃사이더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사회 구조에서 인싸, 때로는 핵인싸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요즘. 인사이드에 들어가려고 혈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이드에 들어가지면 왕따가 되는 세상의 구조 속에서 그 인사이드에 들지 않음으로 인하여 받는 불이익들이 있는 것이죠.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 세상으로부터 배제를 받는 일이 생겨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자들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집인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분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 최고의 그 국적이란 자격을 가진 시민권보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임을 더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국적이 있는가 없는가는 참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나 그 국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의 시민권. 이제는 피부 색깔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더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어느 정당에 속해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의식이에요. 다른 것들은 여러분 다 흔들릴 수 있어요.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젊은 날에는 진보로 있다가 나이가 들면 뭐 보수로 바뀌기도 하고요.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의해서 언제나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최종적으로 붙들어야 할 것은 하늘에 속한 자들, 하늘의 시민권자들, 하나님의 가정의 패밀리들이라고. 여기에서는 영속적 개념, 분리될 수 없는 개념.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직업도, 나이도, 성별도, 세대도, 국적도. 그러나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동일한 천국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다른 것들을 끌고 와서 나의 신분을 확인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들어와 새롭게 맺어진 관계를 깨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직 우리를 하나로 연결시킬 수 있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희미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유일하고 독특한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보다 더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정체성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소속감이 아마 분명할 것이고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교회 설계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교회 설계도 청사진이에요.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말씀하는 교회 설계도에 따라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왜 건물이 넘어지는가? IT에 지진이 나서 다 무너졌는데 딱 하나 견고한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인상적이었는데 그게 신문에도 났습니다. 미국 대사관이었어요. 지을 때부터 단단하게 지은 거죠. 지진이 나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좋은 건축물. 이런 건축물만이 아닙니다. 건물만이 아닙니다. 가정도, 교회도, 사업도, 운동도, 공부도 다 기초의 싸움이잖아요. 잘 되는 것을 보면 기초가 탄탄해. 여러분, 겉은 멀쩡한데 무너지는 건물들 많습니다. 겉은 멀쩡한데 무너지는 기업 많습니다. 사람들이 속는 거죠. 기초에는 공을 들이지 않고 외형을 키우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성공적인 사업을 하는 곳도 가보면 기초 혹은 기본이 탁월합니다. 제가 아는 모밀국수집이 하나 있습니다. 식사 시간에 가면 먹을 수가 없어요. 줄이 너무 길어서 표를 받아야 됩니다. 저는 줄 서기 싫어서 안 갑니다. 그런데 제가 안 지도 벌써 40년이 가까웠습니다. 그 건물은 아주 오래된 건물이에요. 몇 년이나 70년 이상이 된 집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성업 중이에요. 그게 비밀이 있어요. 희한해요. 육수와 면발이 달라요. 달라요. 육수는 육수지 면은 면이지 아니에요. 직접 뺍니다. 오늘 이게 알려드리면 제가 어디냐 궁금해가지고 부산 모처입니다. 가고 싶으면 저와 함께. 70년이 지나도 줄을 세우는 모밀국수집.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그 기본이잖아요. 육수와 면. 여러분 교회를 보십시오. 오늘 수영로교회 역사는 48년이지만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위에 서 있어요. 수영로교회 70년이 아닙니다. 48년이 아닙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위에 교회가 서 있어요. 와우. 2000년 동안 기독교는 검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온갖 이단과 외부의 핍박과 시련 속에서도 지금까지 보존되어 온 힘은 교회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성경의 설계도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왜 이단 사이비들이 나오는 것이면 그들은 도면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사용한 것입니다. 오리지널한 설계의 도면은 성경 안에 있어요. 성경을 교주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지만 이것이 제 마음대로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요, 2000년의 기독교 역사의 전통 속에 신학적 베이스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 설교의 도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기초는 무엇인가? 외적인 것이 아니고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건물과 건물의 사이즈도 아닙니다. 사람이 얼마나 모였느냐에 의해서 교회가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약 시대의 교회는 구약 시대의 성전과 다릅니다. 성전은 가시적인 면이 중요했습니다. 외양 하나하나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는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숨겨진 의미들이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건물의 개념으로 교회를 보면 안 됩니다. 건물은 그냥 건물입니다. 건물이 큰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건물이 큰 교회지. 큰 교회는 건물이 크다 이 등식은 아니라는 얘기. 여러분 구분해야 합니다. 크고 화려한 건물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교회의 기초입니다. 그 기초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모든 걸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 교회 기초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게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는 세워졌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선지자와 사도들은 더 이상 이 직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선지자는 구약의 가르침, 그리고 사도들이라는 말은 신약, 그들이 남긴 신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신약과 구약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 있다. 교회를 세워가는 힘은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핵심적인 사역은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느냐, 캐리그마라고 그래요. 이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느냐, 이게 교회의 핵심적 요소다. 기초를 놓는 것이다. 말씀이 말씀으로 가르쳐지고 있느냐, 계시의 말씀을 드러내고 가르치는 일보다 교회에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말씀의 부흥과 연결됩니다. 말씀을 떠난 부흥은 부흥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보다 더 강조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교회가 쇠퇴하는가? 말씀을 소홀히 할 때, 말씀이 아닌 엉뚱한 것에 관심을 쏟기 시작하면 교회는 곁길로 빠져요. 그것이 중세기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에
중세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면죄부를 팔고 이런 게 가능했던 시대에 그 말씀을 소홀히 하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중세기에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가르쳐지지 않으니까, 메시지가 없으니까 그들은 그냥 엉뚱한 것을 쫓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걸 쫓기 시작하고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기 시작하고 면죄부를 팔아 그 성당을 짓는 일에 모든 것을 그렇게 소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의 무지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소리가 더 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한 공동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사용 설명서는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내 경험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교회를 옮겨오신 분인데 이전 교회 얘기를 자꾸 해요.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고요. 이전 교회가 안 좋아서 옮겨왔는데 옮겨와서는 자꾸 이전 교회 얘기를 해요. 잊으세요. 이전 교회의 것은 다 잊어버리세요. 우리의 경험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고 하면 매일 큐티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능한 많이 매일 성경을 구입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일상화되어야 합니다. 그냥 주일날 설교 한 번 듣는 것만으로 말씀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얘기가 어려워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성령이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그 회중이 모인 교회가 말씀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성령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이 많아질수록 말씀이 통치하는 교회가 된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초기의 교회의 구제 문제로 인하여 사도들의 업무가 늘어났습니다. 교회에 잡음이 생겼습니다. 사도들이 기도 중에 결단을 내리죠. 7 집사를 세우고 구제 업무를 하게 하고 사도들은 본질적인 업무에 주력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6장 7절 바로 3절 건너뛰면 이런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본질이 집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흔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말씀이 왕하니까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말씀 사역을 멀리하고 다른 일들에 자꾸 멀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말씀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행사 프로그램 바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중심의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가볍게 다뤄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행을 따르는 프로그램들, 건물 시설에 많은 애들을 쏟고, 그러나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중심부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마귀는 무엇을 공격할까요? 진리에 공격합니다. 교회가 진리가 아닌 다른 것에 몰두하도록, 그리고 그 진리가 약화될 때 마귀는 벌떼처럼 교회를 달려들어 교회를 엉뚱한 것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역사를 보면 역사가 흐르는 가운데 말씀을 소홀히 하는 여러 가지 경향들이 있는데, 계몽주의가 지나면 자유주의가 찾아와요. 인간의 이성이 말씀 위에 서 있는 때가 있었습니다. 결국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자유주의. 이런 말씀을 더 알기 위해서는 이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성의 한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성이 말씀을 난도질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자유주의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이성으로 말씀의 권위를 훼손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으로 영감된 말씀을 그들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자유주의예요. 또 자기의 개인적 체험을 더 강조하면서 신비주의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자유주의가, 한쪽은 자기의 체험을 강조해서 신비주의로, 또 한국교회 안에 말씀을 제껴놓고 말씀보다 성장주의가 대세가 될 때, 교회가 성장해야 하지만 성장의 논리에 너무 집착하면 말씀을 소홀히 하게 되고 세상적 방법론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 그게 세속화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 의존한 성장이 아닐 때 무너집니다. 교회의 성장을 위해 세상적인 방법론을 가져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오늘 한국교회가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이고 그 폐해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보다 세상적 기준을 더 따라가면 교회는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교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획주의의 모토는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5가지 기치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기의 교회는 전통과 제도를 성경보다 더 높은 곳에 올려놓았습니다.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이 있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일 예배 시에도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아요. 이게 개혁주의 교회의 특징입니다. 강단에는 다른 장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스피커밖에 없어요. 말씀을 전하기가 위해서. 의자가 2개 있는데 저 의자도 내서 다 내려놓고 싶은데 이 거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지금 놔둔 거. 촛불을 켜놓거나 상징적인 성스럽게 만드는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오직 강단에 말씀을 선포하기 위한 단이 하나 놓여 있을 뿐입니다. 다른 장식이 필요 없어요. 왜?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십자가마저도 우상이 될 수가 있고 그 틀마저도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당에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를 놔두니까 또 그 앞에 가서 자꾸 기도하더라고요. 아무 데나 해도 되는데 그게 우상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예배다운 예배는 뭘까요? 말씀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없어도 말씀이 증거되면 그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건물이 아무리 화려해도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이 빛입니다. 비록 우중충한 지하실에서 몇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임하면 그 교회가 세상의 등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멋진 예배당을 소유해도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지 않는다면 창고보다 못해요. 그것은. 말씀은 생명인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리스도, 말씀이 귀에 들리면 그리스도가 내게 임하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육신 하신. 여러분, 오늘 말씀이 공동체 안에 계속적으로 임할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붙든 교회가 강합니다. 말씀이 강한 교회는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내는 교회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교회사 가운데 다양한 운동들이 일어났어요. 은사주의 운동들이 대단했던 적이 있습니다. 카리스마틱한 교회들이 성장을 하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사는 은사예요. 교회들이 유행을 추구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은사보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교회는 유행을 쫓으면 안 돼요. 말씀이 약화되면 교회는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게 되고 잡다한 것들이 교회 안으로 밀고 들어오고 세상의 거짓된 이론들이 교회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가르침의 터 위에 교회는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충족성, 완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덧붙일 게 없어요. 신구약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는 노력을 언제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설교자들은 저를 포함하여 말씀을 듣는 청중들과 타협하려고 하는 유혹을 이겨내야 돼요. 대중의 인기에 영합한 설교의 유혹을 이겨내야 돼요. 요즘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설교가 활짝 열렸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온라인상의 설교가 굉장히 활발하게 오픈되어져 있어요. 그때 여러분, 설교자들이 위기가 있어요. 여러분, 미국의 이 TV 설교가 흥행하면서 설교의 질이 떨어졌다는 평가를 해요. 대중에게 오픈되기 시작하면서. 대중의 인기를 의식한 설교는 위험한 것입니다. 만담 수준의 예화 일변도의 설교를 경계해야 됩니다. 성경 본문에 충실하지 않는 설교, 강단을 희화화하는 설교, 청중을 우민화하려고 하는 설교는 모두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진리가 난무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유해한 메시지들이 넘치고 있어요.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청중의 의식 수준이 낮으면 말씀이 하향 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무지 상태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설교자의 말씀에 대한 열정과 함께 듣는 성도들의 경청의 태도가 마주쳐야 그곳에 파토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에 서 있는 교회는 강력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2000년의 역사 속에 그것을 검증해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로 나아가는 일 위해서 다름 아닌 나로부터 그것을 시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성경을 사랑한다면,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면 성경을 더 알고 싶고 더 알고 싶으시면 성경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한번 오는 것으로는 성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계속 오염됩니다. 세상의 잡다한 이론들이 얼마나 우리를 그냥 유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샤워를 해야 돼요. 말씀으로 다져진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선다는 것은 곧 복음 위에 선다는 것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딩 지저스를 우리 교회가 선택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리딩 지저스, 우리 사랑방 목자에게 물으시고 예수를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발견해가는 이 작업, 그것을 계속한다면 그런 신앙으로 무장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 교회의 반석은 그리스도이시요,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세상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승리하는 교회, 그것은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터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진실로 그러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 다음에 뭐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모퉁이 돌은 뭘까요? 연결시키는 작업입니다. 코너스톤이죠. 여러분, 건물에 모퉁이 돌이 있어야 벽돌을 쌓아서 건물이 세워집니다. 하나만 벽돌로 세운다고 건물이 되지 않아요. 코너스톤이 있어야 돼요. 코너스톤, 모퉁이 돌. 이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이 말은 그리스도가 이방인과 유대인을 이어줍니다. 성도와 성도를 잇는 역할을 그리스도가 하십니다. 여러분, 마귀는 계속 분열하게 하지만 그리스도는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건강한 교회 안에 특징이 있어요. 화목의 힘이 흘러요. 서로 연결될 때 중심을 잡아주는 게 모퉁이 돌입니다. 모퉁이 돌이 없으면 연결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우리들만의 의기투합으로 안 돼요. 친족 간에 모인 교회인데 깨지더라고요. 여러분, 결속감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일 때 가능합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언제나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될 때 가장 안정감이 있는 관계가 됩니다. 그것은 가정이든 교우 관계든 어떤 관계든 그리스도 중심으로 연결될 때 그 관계는 지속성이 있습니다. 특정한 사람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빠진 결속력은 언제든지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와 전도를 위해 모였다 해도 선교와 전도가 중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중심이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모퉁이 머릿돌이 되시면 견고하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2000년의 역사가 검증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21절에 보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이 지금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여기서 교회의 핵심이 뭐냐? 교회는 그냥 조직체가 아니고 생명체라는 거. 생명체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체는 자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라지 않습니다. 10년, 20년, 100년 가도 낡아지지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가진 것은 자라게 돼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자라가는가? 그 자람은 숫자가 많아진 게 자라는 게 아니고 내적인 변화입니다.
내적인 변화의 목표는 뭘까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에게까지 자랄지다.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와 사도들의 가르침에 충실하고 모퉁이 또리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끼리 교제 안에 있으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성장을 양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 성장은 양적이보다 질적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외적 성장에 치우친 부분이 많았습니다. 수적 성장은 그냥 몸이 커지는 걸 말해요. 성숙해지지 않고 몸만 커지는 걸 뭐라고 그러죠? 비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비만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성장은 몸만 커지는 것이 아니고 함께 성숙해져 가야 된다. 그 성숙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성도를 그런 의미에서 교회 성장의 도구로 만들지 않습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성도들을 영적으로 자라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자주 얘기하는 핵심적인 얘기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크기 때문에 어떤 행사와 프로그램을 움직이기 위해서 성도들을 도구하거나 수단화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하여 그분이 영적으로 자라가도록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지 않으면서 교회 사역을 하면 반드시 사고가 터집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아직 자라지 않았는데 사역에 인발부돼서 사역하다 보면 시험에 들어요. 어떤 때는 희생자 증후군에 빠져버려요. 그 나중에 보면 지치게 돼 있고요. 시험에 들어서 어느 날 보면 잠수함을 타세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자라가야 합니다. 영적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라요? 함께 연결되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서로 연결되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연결될 때 생명력을 얻습니다. 이 원리가 분명합니다. 신앙은 홀로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어야 자랍니다. 몸 안에 둘 중에 하나. 여러분,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되어 있거나 분리되어 있거나, 몸 안에 있느냐 몸 밖에 있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몸 안에 있다면 우리는 모두가 하나입니다. 몸 안에 있는데 몸에 속하지 않는 것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암세포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하는 것은 때로는 거북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함께하는 훈련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은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를 원하시고, 함께 연결될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도록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 기록을 세우는 경기들은 함께함으로 기록을 갱신합니다. 함께할 때 자신을 발견합니다. 나도 누군가의 하는 것을 보고 도전을 받고, 또 나도 누군가가 도전을 주고. 여러분, 우리는 홀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떨어져 있는 것은 몸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몸을 거부하는 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그룹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랑방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사랑방에 가입하지 않고 들어가지 않으신 분은 꼭 들어가시기를 강추합니다. 그 안에서 연결되어 서로 자라가느니라. 그것이 오늘 우리의 성경적 교회에 대한 디자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그랬죠. 22절에 우리가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중요한 대목이죠.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 이제 교회가 가족의 개념에서 바울은 이제 새로운 성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공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성전이 되었죠. 여러분, 구약의 시대의 휘황찬란한 성전보다 더 훨씬 아름다운 성전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전은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십니다.
육안으로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영으로 볼 수 있는 세계예요. 우리는 건물보다 주의 영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인 우리 자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성전인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서 보이든 그곳이 교회의 성전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제가 호주에서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호주 장로교회에 아주 오래된 부속 건물을 빌려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참 오래된 낡은, 지금 여기서 참 찾아보기 힘든 낡은 건물이에요. 어디 부속 건물의 주 구석에 있는 곳인데 그걸 빌려서 이제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 시작하는데 나무로 된 이 바닥이 너무 낡아서 삐걱삐걱해요. 그러면 아무 장식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피아노 하나가 유일한 악기였어요. 그리고 그것도 몇 개 건반은 음이 떨어져 정확하지가 않아. 조율이 안 돼 있어. 외적으로는 너무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척 초기이기 때문에 성도들도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억을 되돌려 보면 제 목회 여정 가운데, 아니 제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때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예배를 드렸던 순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할 때 온 성도들이 영적으로 압도하는 힘을 느꼈어요. 와, 대단했어요. 그래서 그냥 온 성도들이 눈물이야. 찬양을 부를 때도 눈물, 막 그냥 눈물. 여러분 여성들이 화장을 하면 화장한 얼굴에 눈물 흘리면 이 골이 파진다는 거 아시죠? 자기도 모르고 나오는데 다 골이 파져 있어요. 눈에 또 붙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붙이는 거. 그게 뚝뚝 떨어져 가지고요. 우리는 그때 그랬어요. 이제는 그거 하고 오지 못하도록 안 해오기로, 이상해지니까. 비록 낡고 낡은 보잘것없는 건물에 모인 소수의 아시안 몇 사람,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된 것. 화려하지 않아도, 오케스트라가 없는데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이어스트, 지중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우리의 어떤 테크닉으로 만족시키는 거 never ever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외적 규모나 사람의 수에 대한 언급이 교회에 대한 이 스토리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몇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냐, 얼마나 건물이 화려한가, 전혀 언급이 없어요. 딱 하나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마음, 우리의 영혼의 상태.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셔야 성전이죠. 우리 수영로교회 이 기도와 예배로 꽉 충만한, 금요철에도 온 분들이, 외부에 오신 분들이 들어오는 순간 이 압도하는 어떤 영적인 힘을 느낀다고 그래요. 주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데 아버지가 안 계시는 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까? 하나님이 머물고 싶어 하는 곳입니까? 여러분 일상에서 얼마나 영적으로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전이에요. 이제는 어디에 가서가 아니라 내가 성전이요, 내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그 집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직장으로 가면 직장이 성전이 되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성령도 함께 하십니다. 사랑방으로 모이면 그곳이 교회요, 성전이요, 여러분들이 걸어가시면 걸어다니는 성전이요, 교회요. 주일날 모이면 모이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흩어지면 흩어지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교회는 교회, 나는 나와 교회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성전이 따로 어디엔가 주소를 가지고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모신 전이요,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너무도 아름답고 신비로운 것입니다. 견고하고 영원한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교회 안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새로운 공동체 안에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패밀리, 가족적인 공동체, 그리고 머릿돌 대신 예수와 함께 성도들이 연결된 공동체, 그리고 성령이 임재하시는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깊이 경험하고 그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세워가고 그 교회의 모습을 세상 속에 드러낼 때 세상이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교회를 바라봅니다. 주님이 디자인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우리가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지는 교회로 나아가는 일에 성령이 친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소가 되기 위하여 힘쓰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